여러분들은 절대 여정 가운데 있죠. 반드시 이 길을 하나님은 끝까지 걷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요? 추수감사주일. 그 이스라엘 나라는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3절기의 의미를 여러분이 알고 제대로 누린다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승리할 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월절의 의미가 뭐죠? 구원과 해방이죠. 구원과 해방. 그리고 오순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이 수장절,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뭐죠? 하나님 나라 배경으로 살고 다른 사람 살리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절기로 지나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 배경으로 사는 자임을 알고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시길 바라고 이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배경으로 살면서도 우리는 살릴 뿐만 아니라 알곡을 곳간에 들이듯이 많은 불신자를 살리는 그런 5천 종족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이런 이 일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감사해야 돼요. 자, 절대적인 감사가 회복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제대로 깨닫고 답을 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여정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나는 우리 교회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공과 고난, 문제 이게요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같은 의미예요. 달리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난은 괴롭고 문제는 어렵고 성공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여정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나는 같은 말이단 말이에요. 같은 말이다. 성공이나 고난이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우린 자꾸 구분하잖아요. 그러나 이 여정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이야 구분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여러분에게는 같은 겁니다. 아멘? 예. 성공이나 고난이나 문제나 정말로 같은 겁니다. 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좋은 일, 안 좋은 일 우리가 생각할 때 있겠습니다만은 다 축복이에요. 다 축복이다. 지나고 보니까 다 축복이더라고요. 그때는 힘들다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 그게 다 축복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절대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절대 주권입니다. 절대 주권. 물론 사단의 역사도 있지만 절대 주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야곱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중요하지만 나 자신을 살피고 또 정말 오늘 답을 내리는 그런 시간 되길 바라는데요. 첫째로 이 절대 여정 가운데 있는 모든 일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특별히 여러분 처한 장소, 내가 있는 장소
여기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처한 장소와 지금 그 환경은 어쩌다가 여러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창세기 28장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아멘. 아멘. 지금 에서가 죽인다고 해서 지금 도망해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제 도착해서 살게 됐잖아요, 야곱이. 근데 그 아버지 이삭이 분명히 말을 했어요. 다른 데 가지 말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라. 밧다 하람에 있는 그 집으로 가라. 그러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가나안의 딸들과 결혼하지 마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겁니다. 혈통 보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겠다고 작정하셨거든요. 분명히 씨라고 표현했죠. 씨.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어느 혈통을 통해서? 유대인 혈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혈통이 흐려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아수르 정책은 뭡니까? 통헌 정책이라. 여러 나라 사람들 포로로 붙잡혀 왔을 거 아닙니까? 나라 구분하지 말고 서로 결혼하고 살으라는 겁니다. 그게 아수르 나라의 정책이에요. 근데 BC 586년에 그 남쪽 유다는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붙잡혀 갔잖아요. 바벨로니아 정책은 뭡니까? 자기 민족끼리만 결혼하라는 겁니다. 바벨론 왕의 명령이에요. 혈통 보호주의 정책을 썼거든요. 왜요? 다윗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지금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세계사가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요셉이 아무리 꿈 해석을 잘하고 똑똑해도요, 함족인 바로 왕이 요셉을 절대로 총리로 세우질 않습니다. 원수입니다, 원수.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셈족이에요. 셈의 후손이라고. 그러나 이 아랍 사람들은 함족이라니까. 지금도 원수잖아요, 원수. 아무리 요셉이 똑똑해도요, 함족인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등용을 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 전권을 가진 그 총리 자리를 요셉에게 줬을까요? 요셉이 팔려가기 전에 애굽의 왕조를 바꿔놨어요, 하나님이요. 셈족인 왕족을 무너뜨리고, 함족인 왕조를 무너뜨리고, 셈족인 그 바로가요, 그때 통치하는 시대였다. 히타이트 족속들이 그 애굽 왕조를 무너뜨리고요. 히타이트는 셈족이거든. 그들이 그 애굽을 통치하던 시대에 요셉이 들어갔어요. 같은 셈족이라. 그러니까 그를 등용한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 왕족까지 뒤바꿔놓고 요셉을 기다리고 계셨다니까.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지금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냥 된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그 환경에 휘말려들고 사단의 역사에 우리가 속지 마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전환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 메시아
태어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같은 족속인 이 밧단 하람으로 보내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게 우연입니까? 세계 비전 교회에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렘넌트로 성도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 우연입니까?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곳에서 계속 지금 속임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결혼하는데도 속고 품삯 받는데도 속고 계속 라반에게 속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요 21년 동안요 죽도록 일해요. 야곱이요 이 라반의 집에서요 품삯에 관해서는 10번이나 속고요. 돈 많이 줄게. 네가 열심히 일하면 돈 줄게. 10번 약속해 놓고 다 속이고요. 이 야곱을. 그리고 야곱을 고되게 부려먹고요. 그 다음에 결혼까지도요. 원래 라헬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레아랑 결혼하게 되고 또 라헬하고 그 다음 또 결혼하게 되고 그러면서 야곱은 별 소득이 없는 겁니다. 죽도록 일을 해놓고. 그런데 이런 결과가 온 게 뭡니까, 여러분? 예? 바로 인본주의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 성령인들을 안 받으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똑같은 일을 당합니다. 인본주의의 결과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모든 문제 해결받은 게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복음 아닙니까? 모든 저주에서 해방된 게 복음 아닙니까? 모든 축복이 다 회복된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복음입니다. 임마누엘. 그러면 문제될 게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천만인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이 임마누엘을 믿는다면. 그런데 그리고 이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은 반드시 시간표 따라 올 건데 인본주의를 쓰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 방법대로 하고 그러면 여러분 사단이 틈탑니다.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통당하게 돼요. 시간 낭비하게 되고 라반의 집에서 그래서요 이 라반의 집은요 이게 이스라엘로 세우시기 위한 훈련 장소다. 절대로 이제는 인본주의 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여러분 훈련 장소예요. 그런데 최고로 훈련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사회에서 아무리 사회생활 잘해도요 교회하고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술 한잔 먹고 서로 화해하면 될 건데 교인들은 왜 이렇게 갈등하고 오래가 그러는데 달라요. 술 한잔 먹고 푸는 거하고 교회에서는요 완전히 믿음으로 그걸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 훈련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새로 시작하신 분은 훈련병이라 새로 들어온 그렇게 보시면 돼요. 훈련 잘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 여러분 훈련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잖아요. 하나님을 이긴 자라 그 말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꼼짝 못해요. 왜? 완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니까 하나님도 꼼짝 못해요. 그래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 안 하고 내 뜻대로 하려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완전 하나님한테 복종했다. 하나님이 손들었단 말이거든.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요청만 하면 하나님은 꼼짝 못해. 왜? 완전 복종하니까. 오직 예수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란 말이거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꼼짝 못합니다. 정말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 렘넌트. 어떻게 더 말할 게 없을 정도로 잘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꼼짝 못해요. 여러분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훈련 장소다. 왜 사랑이 없냐 교회가 왜 이러냐 저러냐 그러는데 훈련 받으세요. 믿음으로 모든 걸 이겨내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받기까지 훈련하는 장소였다. 라반의 집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처한 곳 일하는 장소든 무슨 장소든 훈련 장소예요. 훈련 장소. 거기서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서로 축복하세요. 믿음을 키웁시다. 교회가 사랑 없다고 그러는데 믿음을 키우세요. 사랑 필요합니다만은 그거 없이도 내가 다른 사람 살리고 다른 사람 사랑할 정도의 그런 믿음을 키우세요. 세계 복음화 이전에 훈련 장소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조금만 어려워도 막 흔들리고 우리 렘넌트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절대 여정을 속에 있는 성도나 렘넌트에게는 모든 게 하나님 계획이라고 그랬잖아요. 꼭 마음에 오늘 새기고 가십시오. 고난과 문제와 성공은 동의어다. 같은 의미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구분하지 마세요, 여러분. 물론 어려움 당하면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그게 축복과 같은 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정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라반과 외삼촌 라반과 그 딸들이 나오잖아요. 레와 라헬. 그래서 그들과 결국엔 어떻게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잖아요. 그의 몸종들하고 또 애를 낳아서 12명의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딸 하나가 또 있고요. 디나. 여러분, 그냥 만났습니까? 그냥 결혼했습니까? 이게 뭡니까, 여러분요? 12지파의 시작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시작이다, 이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는 뭐를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계 복음화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다. 여러분 왜 만나게 하셨을까요?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옆에 있는 성도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있는 그 장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 그곳이다. 이스라엘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여러분 있는 그곳에 있습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니다. 이 만남이 그냥 결혼했다? 우리 권정록 전도사 30일 날 결혼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알고 다 있죠? 거기에 하나님 큰 계획이 있어요. 정말입니다. 단순한 결혼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시작하는 그런 결혼이었습니다. 그런 만남이었어요. 여러분 왜 모이게 하셨습니까? 서로 친하게 지내라고 어려울 때 좀 도움 주라고 필요합니다만은 세계 복음화
하나님은. 그래서 완네스 돼야 돼. 어쨌든 왜냐 분명히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기도하고 있어요. 교육자들하고. 분명히 우리가 가야 될 이정표가 나와 있잖아요. 7 이정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를 정복한 이정표. 우리가 그 길을 갈 텐데 그냥 알고 가면 안 되고 이정표에 따른 응답들이 있어요. 현장의 응답들. 현장의 시스템을 세워나가면서 5가지 기초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그 체험을 꼭 하시도록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머리로 아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지금 시대가요. 실제 우리가 현장을 살릴 수 있어야 돼요.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8일 날 계속 이 흐름을 타고 있는 강상모 목사님을 초청했어요. 토요일 날 핵심 마친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교육자들만 앞으로 우리 교회는 캠프로 갈 것이다. 이제 우리 교회는 캠프하는 교회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은 어떤 자세로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나? 이거 말씀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현장을 다 놓치고 있어요. 지금. 이걸 회복하자. 메시지 좀 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우리 장로님들 미리 기도하십시오. 그때는 그냥 100% 다 참여하셔야 돼요. 12월 28일. 그래서 여러분요, 이 교회에서 특별히 이 만남 있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왜 만나게 하셨어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과 왜 만나게 하셨죠? 오늘 너무 은혜스럽게 찬양했는데 왜요? 미래 살리라고. 여러분 미래 살릴 사람들로 우리가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우라고 렘넌트와의 만남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만남을요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권적으로 인도하시겠습니다만 그게 절대 여정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이 끝까지 같이 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끝까지 같이 갑시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하는 직업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만은 특별히 세 가지. 그가요 지금 목동으로 일을 하게 됐잖아요. 라반의 집에서 목동. 어떻게 보면 좀 그때 당시에는 천한 일로 여겼던 때거든요. 사도행전 18장 3절을 찾습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에 쫓겨났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 때문에 고린도로 왔는데 거기서 같은 직업을 가진 바울을 만났어요. 천막을 만드는 일이라고. 어떻게 보면요, 그게 뭐 알아주는 직업이 아니었거든. 근데 그 직업을 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확실한 복음을 받은 거 있죠. 완전 제자로 양육돼 가지고 나중에는 재벌이 됐어요. 천막을 로마 군대에 납품을 해가지고 당대 재벌이 돼서 로마 복음화에 완전 팍팍 지원한 거 있죠. 어떤 산업인한테 제가 얘기했습니다. 산업인이 할 일은 뭐냐? 산업 정말 예배에 성공하고 아무리 바빠도 현장에 있는 그 사업하던
하는 현장에 만나는 사람 살리고 돈 벌어서 렘넌트 살리고 선교하는데 하나님께 드리고 헌당하는 일에 협력하고 그게 산업인이 하는 일이다. 그게 산업인 중직자가 할 일이다. 그게. 여러분, 우리 산업인들 진짜 할 일은 업을 통해 사람 살리고 제자 세우는 것과 교회 살리고 여러분 헌금으로 세계 살리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 부장님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또 부담 갖지 마십시오. 교육자들은 말씀 전달하고요. 영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부장님들은 행정적으로 관리해주고 교사들 좀 팡팡 먹이고 맛있는 것도 먹이고요. 좋은 일이 있으면 축하해주고요. 혹시 늦게 오고 빠지고 그러면 야단도 치고요. 전도사님이 야단 치면 메시지 할 때 지장받아. 전도사님은 항상 부드러운 사람, 착한 사람으로 있어야지. 야단 치는 일은 누가 하냐? 부장님들이. 아니 진짜입니다. 그리고 막 회식시켜주는 겁니다. 우리 여기 한조 장로님 어디 있어요? 렘넌트들 좀 배부르게 좀 먹이세요. 하는 걸. 너무 많이들 애쓰죠. 일찍 와서 연습하고. 찬양하는 것마다 다 응답으로 올 것입니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자, 근데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요,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니까.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21년 동안 별로 소득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31장 7절을 찾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으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아멘. 아멘. 여러분 라반이요 10번이나 품삯을 속인 거 있죠. 돈 많이 줄게, 네가 열심히 일하면 줄게 해놓고 10번이나 속였다니까. 인본주의 쓰면 또 똑같이 당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인본주의 쓰시지 말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뭘 선택하고 결정할 때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 섣불리 나중에 후회해요. 정말입니다. 저도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인본주의 결과거든요. 10번이나 지금 품삯을 속였다. 일만 하고 별로 소득이 없어요. 아니 21년 동안 일을 했으면 부자가 돼야 되잖아. 근데요 창세기 31장 9절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근데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라반의 것을 뺏어가지고 야곱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여러분은 그런 신분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여러분이 맡은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도우실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13절 찾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느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라반의 집에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베델에 너한테 나타났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죠? 네가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네가 또 11조 낸다고 서원하지 않았냐?
아니,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보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했으면 멀리했지. 서원한 대로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라반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줬다. 라반이 아무리 속여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개입하시니까. 여러분, 산업에서 이런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큰 거부가 됐어요. 거부가. 큰 부자가 됐어요. 거부. 여러분, 절대 여정을 가는 우리 성도, 하나님이 정말로 산업에 이런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빛의 경제를 주실 거예요. 렘넌트 살리는 경제, 숨은 경제를 주실 겁니다. 확신을 가지세요. 확신을. 아멘 해놓고도 또 뭔가 내가 하려고 또 몸부림치면 안 돼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예배 자리에 있는 겁니다. 바쁠수록 예배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왜냐? 하나님 지금 말씀했잖아요. 네가 예배 드리지 않았냐, 베델에서. 예배 드린 걸 지금 상기시키면서 지금 말씀하잖아요. 네가 소원하지 않았냐, 11조. 11조를 내고도 남을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하시 쏟아 부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산업인들, 렘넌트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이런 축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 생활뿐만 아니라 세 가지 뜰을 세우고 렘넌트를 세우고 세계 살리는 일에 마음껏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입니다. 어떤 분은 어디서 잠깐 봤는데 막 그 교회 중요한 일이 생겼는데 자기 눈도 하나를 빼서 팔으려고 많은 사람이 말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로. 내가 드릴 거 없는데 내 눈이라도 빼서 드려. 여기서 읽었거든요. 그러란 말은 아닌데 그 정도로 중심을 가지고 헌신한다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 걸 빼앗아라도 여러분에게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무조건 뭐 뺏어서 이렇게 하는 분은 아닌데.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 절대 여정을 걷고 그 여정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셨다. 애를 낳는 엄마가 그 아이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더라고요. 하물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이 여정을 걷게 하실 때는 모든 것 다 준비해 놓으셨다. 모든 것. 그러므로 가라는 겁니다. 준비 안 해놓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무모한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 사실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고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언약 없이 일본에 갔다. 일본 얼마나 우상이 많은 줄 아세요? 센다이 가니까 좀 덜하더라고요. 센다이는 기독교 대학들이 많아요. 거기가. 정확한 복음은 없지만 기독교 도시라고. 우리 거기 캠프하러 갔었잖아요. 근데 거기는 덜 시달린대,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저 동경이나 그런 데 가보세요. 어마어마한 절간, 신사가 많아요. 또 까마귀들은 얼마나 많은지 깍깍거리고 다니는데 음산하더라, 분위기가. 복음 없으면요, 이런 언약 없이 갔다, 선교하러 갔다, 사모님도 정신이 돌아서요, 한국 나와서 치료받고 있더라고. 그러나 진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셨다. 내가 절대 여정 가운데 있다. 그러면 하나님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정을요,
이 절대 여정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끝까지 가십시오. 끝까지.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절대 여정, 반드시 하나님은 이 여정을 가게 하실 텐데 여러분도 그 사실을 믿고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후대를 통해서 우리가 죽고 난 후에라도 하나님은 전 세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누가 꺾을 수 있겠냐? 하나님의 고집은 영원한 고집인데 이걸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걸 누가 막을 수 있겠냐? 아무도 못 막아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이 여정을 끝까지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라도 아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가야지. 자녀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과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이 절대 여정을 끝까지 가게 해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성공과 고난은 같은 동의어인 줄로 믿습니다. 구분하지 않게 하시고 늘 절대 감사하면서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